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늘 올 수 있는 예배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이 지나 3일째 되는 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주님의 사람대로 살기 위하여서 온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아멘. 봄이 왔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는 꽃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꽃이 피어나는 장면에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춘객들이 여기저기 특히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에 사람들로 인산이를 이루죠. 하지만 꽃이 질 때쯤 되면 사람들은 꽃을 보고 봄을 연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꽃이 피는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 꽃이 지는 것을 쉽게 보지도 못하고 인식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는 모습도 제각각이지만 또 꽃이 지는 모습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각각임을 보게 됩니다. 개나리랑 아니면 진달래처럼 낮은 수목에 있는 꽃들은 소리 소문 없이 아주 낮은 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숲을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꽃이 떨어지는 건지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서 조금은 높이 있는 벚꽃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꽃비를 내리듯이 떨어지기 때문에 꽃이 떨어지나 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동시에 목련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련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꽃에 비해서 목련이 떨어진 곳은 좀 집중이 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더러운 느낌이 드는 꽃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 밑에 보면 지금 저 보여드리는 꽃은 그나마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것이지만 조금 지나면 누렇게 변색돼서 참 죽음이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꽃이 떨어진 모습들을 정말 좀 지저분하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소설가 김은 작가가 자전거 여행이라는 곳에서 목련의 낙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대목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해 봤습니다. 목련은 등불을 켜듯이 피어난다. 목련꽃의 죽음은 느리고도 무겁다. 천천히 진행되는 말기암 환자처럼 그 꽃은 죽음을 요구하는 모든 고통을 다 바치고 나서야 비로소 떨어진다. 펄썩 소리를 내며 무겁게 떨어진다. 다른 꽃에 비해 중량감 있는 이 꽃잎을 가진 목련은 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 소리가 날 정도로 실제로 정말 조용히 들어보면 펄쩍 소리 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중량감 있게 무게감 있게 떨어집니다. 꽃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은 좀 슬퍼하죠. 그게 마치 한참 동안 우리 인생에 빛나던 인생이 어느 순간 져버리는 느낌이 죽음과 많이 닮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죽음이 다 애처롭고 또 소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죽음은 때로는 좀 소리 소문 없이 진달래나 그리고 개나리처럼 누가 죽었는지, 누가 소천했는지 알 수 없는 죽음들도 꽤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저 높이 있다가 찬란하게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가 갑자기 꽃비처럼 내리는 애처로운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련처럼 중량감 있게 뚝뚝 떨어지는 아주 무게감 있는 죽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4월이 되면 많은 죽음들을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죽음들이 4월에 몰려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 목양 생활들을 하다 보면 장례가 참 4월에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태까지 장례를 치루었던 많은 가정들에게 설교했던 폴더를 열어보니 단연 4월달이 가장 많은 장례를 치렀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죽음 중에서도 그 모든 죽음이 애처롭고 정말 힘든 죽음이지만 우린 4월 정도 되면 가장 중량감 있고 무거운 죽음을 매년마다 우린 경험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신 것이죠. 4월 생각할 때마다 부활절 생각하게 되고 고난주간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놓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목련의 죽음과 그 낙화와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모든 죽음이 요구하는 그 고통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떨어지는 그 죽음과 같았고,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느리고 정말 무겁게 떨어지는 그 느낌들을 우리는 지울 수 없습니다. 목련을 바라보면서 저희 단지에도 목련이 꽤 많이 있거든요. 보면서 사순절기간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저렇게 무겁겠구나. 그리고 저 무거운 죽음이라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조금은 더 무거워졌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든지 그 죽음은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그 죽음이 주는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그 사람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었는지, 어떠한 깊은 교제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많이 경험하고 장례를 경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조금은 속되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장 갔을 때 그 무거운 분위기를 견뎌내고 그냥 사람들에게 평소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오랜만에 만났던 사람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죽음을 분명 인식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그것을 많이 경험함으로 익숙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가 어른이 되어 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장례식장을 가죠.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때로는 타인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직장의 동료여서 그리고 친한 지인이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곳 안에서는 슬픔을 애도하고 그 마음에 무게감 있는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장소에 나오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일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 그 장례의 3일간의 일정을 보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냥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슬프겠거니, 참 마음에 아프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정서와 삶의 모든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중에서는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이,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가까이 했던 사람의 죽음은 분명 사랑했던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남깁니다. 무언가 선명한 것을 남겨놓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해마다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흔적과 새로운 남겨진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꽃이 진 자리에 남겨진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부끄럽게도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 신앙의 연수가 한 겹 한 겹 쌓이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마치 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것처럼 예배당에 왔을 때는 또 교회 왔을 때는 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마치 내가 나의 가족이 이 장례식을 치른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반문하며 또 고민하며 반성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가족의 장례식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나랑 친하게 지냈던 타인의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참여하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성해 보시고 이것은 뭐 잘못했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견지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거리를 점점 좁히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족의 장례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내가 좀 예수님과 좀 멀어져 있구나, 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에 다짐을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서 바라봤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단연 그런 인물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할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가족의 입장에서 가족들이 하는 그 모든 장소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가장 먼저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매장된 곳에 그 죽음의 그 시신의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서도 바라보았고 매장이 될 때도 바라보았고 그리고 빈 무덤 안에서도 자신의 허리를 구부려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죽음을 누구보다도 더 면밀하게 봤던 사람, 더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따라서 가면 마리아의 시선과 그 발걸음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차근차근 따라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꽃이 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고 마리아를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막달라 마리아를 더 같이 따라가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라는 꽃이 진 자리에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슬픔이나 절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께서 묻혀 계신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울고 있다가 함께 온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이제 들어가서 마리아가 그곳을 바라봅니다. 홀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눈에 두 천사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 본문을 처음 봤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뒷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를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두 천사가 서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르셨고, 그리고 이제 심판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그 범죄자에게 경찰 2명을 대동하고 갔다고 하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벌을 달게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천사가 함께한다라는 것,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암묵적인 무게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심지어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기까지 천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심판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구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천사의,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에 두 천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옳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 시체에 누였던 곳에 그 시체는 없고, 한편에는 머리 위에는 천사 한 명이, 그리고 발편에는 또 천사 한 명이 이렇게 예수의 시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덤 안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실제로 이것이 천사였는지라고 추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두려움을 여기지 않는 걸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슬픔의 무게가 너무 강해서 사실 천사였던 아니던 그것들 신경 쓸 여력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천사가 나타났다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천사가 먼저 하죠. 그런 것처럼 아주 어두워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어쩌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늘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이 주는 청각적인 요소에 많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천사와 마리아가 나눴던 이야기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죠. 분명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그렇게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죠. 하지만 동시에 청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시각적인 정보 또한 줍니다. 그 무덤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안에 있는 청각이 주는, 우리의 믿음의 시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곳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미장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이 단어를 생각하면 딱 욕실이 생각납니다. 미장센이라는 그 샴푸가 있죠. 그 샴푸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 미장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연극이나 아니면은 영화에서 이 극중 인물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리고 사물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보는 입장에서 그 숨겨진 의도를 찾아낼 수 있도록 말하는 이 단어가 미장센입니다. 무대 설치 요소인 거죠. 그런데 이 설치 요소가 이미 마리아가 오기 전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뛰어난 무대의 연출가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예수가 죽은 그 자리에 무엇이 남겨 있는지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떠서 한번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활 이후의 사건들은 귀로는 듣긴 하는데 갑자기 그 귀로 듣는 것이 어느 순간에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인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청각적인 정보가 먼저 오고 나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우리가 바라봤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무덤에서 천사들과 이야기 나누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그 무덤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메시지, 꽃이 진 자리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덤 해밀턴이라는 성경 연구자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본문에서 주는 시각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속죄소의 상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속죄소에 보면 좌우편에 이 그룹은 천사를 뜻하거든요. 그 천사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두 그룹이 천사가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 있는 장소 자체가 속죄소를 상징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곳. 예수님께서 그 속죄소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천사는 심판과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 너희들은 틀렸고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그 모양을 자세히 봐라.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꽃이 진 자리에 남겨진 것은 용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더 명확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하라, 이건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도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그것이 단단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음을, 오늘도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을 계속 경험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 용서를 늘 기억하는 사람, 속죄소의 그 현장에 늘 머무르는 사람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카파르라고 해서 덮개, 그냥 단순히 덮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덮개라는 뜻 자체를 이 속죄소를 쓸 때만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로 구별하여서 말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덮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덮는 요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옳고 너희들 선하고 너희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짜잔 보여주는 덮개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못난 것들, 부족한 것들을 덮어주는 요소로 사용하셨다라는 그 속죄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미 세팅해 놓고서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서 마리아가 들어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지 못하죠. 아직 그 어둠과 그 슬픔이 아직 그 안에 자욱히 있었기에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쉽게 그곳을 잘 관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천사를 굳게 그 시신 옆으로 양옆으로 세워놓으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발견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라는 꽃이 진 이후에 발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설교자 위버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한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 어떤 여인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겐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크게 다투고 나서 그리고 큰 잘못을 하고 나서 외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그 횟수가 9년씩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시는 하나님, 날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경험한 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 끊어진 관계도 이제 다시 한번 연결해 봐야겠구나 라는 용기를 얻고 나서 그 위모 목사님에게 나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9년간 어머니를 떠나서 불효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야겠습니다. 저에게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가는 동안 날은 저물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집을 보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주변의 모든 동네가 똑같았고 가는데 유독 불이 켜져 있는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늦은 밤 불이 왜 켜져 있을까 보니 자신에게 가장 자신의 시선을 계속 뺏는 그곳은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대문을 조심스럽게 혹시나 잠겨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문을 밀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그것이 쓱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기 자신이 머물렀던 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이 여인은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용서를 느꼈다기보다는 자신의 먼 발자취에서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추는 그 빛, 그 문이 열려 있는 그 장면, 그리고 방문을 돌렸을 때 돌아가는 그 손잡이, 그것을 통하여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속죄소의 모양으로 그 무덤을 연출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것은 그 여인이 경험했던 그 용서의 경험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본 그 첫 기억이 어떠십니까? 저는 그 첫 기억이 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의 하나님이 없으셨으면 저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에게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부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용서가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 자체가 주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사람은 용서와 용납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부활의 사람은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을 마치 끝까지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그 용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면 그렇게 다른 사람이라도 용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내가 오늘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주님을 향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는 내가 잘못하고 내 삶에 과실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사람일수록 그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하는 사람으로, 용서를 실현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적으로 씻음으로 인해서 받는 용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풍성함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꽃이 진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무덤의 장소를 예수님과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 절망감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우리 2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말하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만난다. 헤어짐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감으로 찾아간 곳에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속죄소처럼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거기서 너와 만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이 결코 고인과 헤어지는 장소이지만 고인을 깊게 묵상하고 동시에 고인을 사랑했던 그 고인 남겨놓으셨던 그 유가족들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것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무덤에 간 참다운 조문객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죄의 현장, 창세기 3장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속죄소의 그 역할은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그 소식을 우리는 그곳에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 자리에 남겨놓은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심으로 임마누엘 하신 분인 동시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임마누엘은 성탄절과 부활절을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죽음을 통해서는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신앙의 원리는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처럼 남겨있지 않습니까? 만남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태어나심으로 임마누엘하는 그 임마누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며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임마누엘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참 만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말하면서 그 말 자체를 가지고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노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원동력이었겠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지만 늘 좋은 일, 생명이 있는 길 가운데서는 주님을 만난다고 고백하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있고 좌절이 왔을 때는 주님을 못 만난다라고, 내가 이곳에서 나는 죽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적인 이기심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처럼 삶으로 죽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꽃이 진 후에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빈 무덤으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커다란 증거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매주 부활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주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다 라고 말하고, 특별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50일은 기쁨의 50일이라 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마주했던 제자들처럼 그 주님과 마주하는 자리다, 그 기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부활주일은 지킬 줄 알지만 부활 신앙은 지키고 있습니까?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내는 것이야말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인이 SNS를 통하여서 남겨놓은 글이 가슴에 남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부활절 즈음 돼서 그분이 쓰신 것인데요, 빈 무덤을 믿는다 해도 빛이 어둠을, 진실이 거짓을,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고 믿고 살지 않는다면 사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부활절을 경건하게 지켰지만 이 말이 네가 부활을 정말 믿느냐라는 말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빛보다는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혐오와 미움을 양분 삼아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일까요? 예수님이 지신 그 자리에서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빛이 어둠을, 진실이 거짓을,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환경을 보면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약하지만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은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어둠이 빛으로 소멸될 것을, 그 거짓이 진실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것을, 사랑이 혐오를 완전히 종말시켜 버릴 것을 믿는 삶이야말로 부활을 믿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를 함께 가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가보면서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샤론의 꽃과 같은 예수님이 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발견할 것을 발견하여라. 그곳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를 발견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답고 값진 것을 함께 발견하시는 복된 승리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빛이 어둠을, 거짓이 진실을, 사랑이 혐오를, 이김을 믿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맞아요. 세 번째로는 이번 주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유아 세례를 거행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3명의 어린 아이가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확인하는 귀하고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이 어둠을, 진실이 거짓을, 사랑이 혐오를 이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고 아버지 실천해 나가며 행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날마다 죽는 아버지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아버지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죽음으로 임마누엘 경험하며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아버지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3명의 어린 아이들 가운데 새로운 영적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함께 나누며 축하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유아 세례식이 2부에서 3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4부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전교인 식사를 함께 나누며 교제장도 열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손길들도 꼭 필요하겠죠. 3지구부터 시작하니 꼭 도움의 손길들을 함께 하셔서 교제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순 지도자 모임과 순모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함께 모이는 풍성한 교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죽음으로 남겨놓으신 부활을 바라보고 용서를 바라보며 또한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신 우리 승리교회와 온 열방을 향하여 바라보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